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승리하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지금 찬양한 대로 우리 가운데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고 고비를 넘겼는가 싶으면 또 다가오고 문제가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다가오고 아마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이 문제가 다가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삶은 아마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고난이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자세가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는 삶, 아주 그냥 평탄하기만 한 삶,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척척척 이루어지는 삶,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기보다는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오늘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게 하셔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비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뭘 했습니까? 둘이 화평하여서 잘 지내고 자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지만은 정권이 두 개가 됐지만은 우리 잘 지내자. 교류도 잘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마치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 같이 6.25 전쟁이 있었던 것과 같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도 치고받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스토리가 바로 그 선상에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비야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부딪혀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읽은 이 부분은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선포함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이 아비야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신앙의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내용과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열왕기서의 내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결이.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아비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거기는 아비야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비야 왕이 다스린 기간이 3년입니다. 딱 3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3년밖에 못 다스렸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열왕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르호보암의 죄악의 길로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열왕기서에는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역대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에는 선악으로 나누자면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주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서가 기록된 때는 포로시대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사적인 관점이 뭐였냐면 회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데에는
범죄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이 있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과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역대기는 포로 시대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기록이 되어서 그때에는 이제 다시 왕조의 부흥, 이스라엘의 부흥. 그래서 그 이전 왕조들, 왕의 기록들도 대부분 좀 긍정적인 쪽으로 뭐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좋습니다, 어떤 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세상 누구나 다 공과 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만 있고 과가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입체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잘하는 면이 있고 못하는 면이 있는 것처럼 성격이 묘한 면이 있고 뾰족한 면이 있는 것처럼 공이 있고 과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아비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잘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야 네가 이러한 부분은 못했고 이러한 부분은 잘했다 말씀하시는 것이 열왕기와 역대를 통해서 나눠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에 기록된 이 아비야에 대해서도 지금 아비야가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데 좀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습니다. 분열 후에도 전쟁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았고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비야가 그 아버지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군대를 이끌고 혹시나 또 쳐들어왔습니다. 군대가 80만 명이었답니다. 근데 당시에 맞서 싸우러 나갔던 이 유다의 군대는 40만 명.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40만도 대단한 것이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 남유다는 2지파만 모여 있는데 숫자가 한 반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단 어쨌든 숫자적으로 보면 완전히 밀리는 상황입니다. 딱 2배, 40만과 80만.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 남유다는 수적으로 열세였고 또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앞뒤로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시작되자 결과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앞뒤의 적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북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군사 중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유다 군대보다 더 많은 인원수가 죽임을 당하고 패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빼앗아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의 승리는 군사들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시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다가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이 세냐, 지혜가 많으냐, 아니면 지식을 많이 쌓느냐,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인맥이 넓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건 군사적으로 볼 때 수적으로 많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40만 대 80만 1대2입니다. 2배입니다. 그런데 2배나 되는 숫자가 훨씬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하고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항복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도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시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리적인 싸움 절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과 맞서 싸워서 제가 짓밟고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오른편 맞거든 왼편 맞거든 오른편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네가 져라. 손해봐라. 그거 왜 그랬습니까?
진짜 완벽하게 지라는 뜻이 아니라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그런 모습이 있어야,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되어 주셔서 두 사람 잡고 한쪽 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뭐라고 박수를 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나에게 속해 있다? 내 문제다?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딱 움켜쥐고 주님 이거 못 내어드립니다. 자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내 문제입니다. 내가 신경 써야 돼.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그 네 문제지? 그 네가 알아서 해봐. 하나님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겠습니다. 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넌 이렇게 큰 걸 갖고 오냐?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시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기도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만한 문제이겠고 이거는 내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가늠하면 해결 안 됩니다. 아무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만약에 못 맡겨드린다 그럼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면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전쟁을 주님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장 되신 예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뒤따르기,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 앞에 밀어드리고 우리는 뒤에 줄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한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적진을 향한 연설에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금송아지를 세운 불신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남북이 분열된 후에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떠날 때 자기를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기도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는 것이고. 근데 남북이 갈라져 버리니까 예루살렘은 남에 속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 아닙니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만 맡겨놓고 그래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로보암에게 야 너 내가 10지파 맡길 테니까 너 잘 다스려야 돼. 내가 주는 계명이랑 내가 하는 말이랑 다 잘 따라서 그렇게 잘 다스려. 그러면 너로부터 시작된 왕조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 항상 약속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1등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큰 은혜와 더 나아가서 보너스로 상급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이 뭐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셨으면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제사 드리다가 국경 왔다 갔다 하다가 나 떠나는 거 아니야? 하고선 어떻게 했냐면 베델과 단 이 두 곳에 제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뭘로? 금송아지. 깎아놓은 우상 만든 것입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야 여기도 성전이다. 여기도 제단이다. 와서 여기서 제사 드려라. 즉 우리가 정해놓은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우리가 지금 바보라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집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제가 다른 곳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린다고 그러면 그게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집에 나와서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나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 번 어떻게 되었냐면 자기의 유익을 먼저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이니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그들이 나를 떠난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의 유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유익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럴지라도 너희 반드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알았지?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됐기 때문에. 나의 유익이 하나님의 유익보다 우선되었기 때문에. 나의 일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우선되었기 때문에. 10계명의 제2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 여로보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 계수할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계수하지 않습니까? 군대 인원수를 세봐라. 그러면서 레위인을 계수에 안 넣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죽을 때 죽더라도 전쟁에서 싸우는 대신에 성막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 간에 성막에 다가오면 죽이는 게 레위인들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의 집기들을 잘 관리하고 제사를 수종드는 거 그게 레위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 택함받은 레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만 그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뭘 했냐면 아론의 자손이었던 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해치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 순양 7마리를 갖고 와서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의 직분을 줬습니다. 레위인이든 이방인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다른 지파든 그냥 그것만 갖고 오면 짐승 8마리만 갖고 오면은 당신 오늘부터 제사장. 그러니까 매각매직을 한 것입니다. 요즘 그 종교개혁 할 때 그 중세시대처럼 돈 받고 조금 팔아먹고 돈 갖고 오시고 당신 오늘부터 목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교단에서. 당시에 여로보암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거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베델에서 단에서 제단 쌓아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목사를 안 세웠습니까? 교회를 안 세웠습니까? 아니면 무슨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주님 내 마음대로 하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하든. 그래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업, 비즈니스, 직장, 사명 이것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악취가 풍겨나오는 거죠. 악취. 똑같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을 다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 결과만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왜 망했습니까? 이름이 저희 딸하고 같아서 저도 좀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왜 망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 아들 2명이 우상이 됐다. 나보다 네 2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다른 거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 2명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세상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면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만약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데 만약에 어떠한 것도 그것보다 우선시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양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시고 한 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단호한 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를 때는 무지막지하게 잘라버려야 한다. 왜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아론이 백성들이 막 이런다고 금고리 막 귀걸이랑 빼가지고 우상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춤추고 놀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다 마시게 해버리고 그리고 뭘 했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칼을 차고 나와라. 레위 자손 중에서 칼을 차고 1000명이 나왔습니다. 네가 다니면서 장막 앞에서 지금 범죄 저지른 사람들 있지. 네 형제, 부모, 자매 누구 할 것 없이 범죄 저지른 사람 다 칼로 쳐라 그랬더니 칼 들고 나서 다 쳐버렸습니다. 그 죽임당한 사람이 몇천 명 돼요. 이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와, 잔인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물건 팔고 뭐하는 사람들, 물론 조금 폭리에 취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 내는 세율도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 환전해주고 또 먼 거리 오느라 흠 있는 재물 갖고 올까봐 와서 흠 없는 재물 팔아주고 선한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둘러 엎어버렸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버리고 그것 휘두르다 몇 사람 맞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아닌 건 아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그러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은 여로보암처럼 돼버립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뭐랍니까? 세우자마자 다른 듯 하고 있다는 거죠. 명목은 하나님 일인데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 방법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드러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오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위기의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제단 설치해놓고 제사장들도 레위 자손이 아니라 아무나 막 시키고 그것도 돈 받고 짐승 받고 막 시키고 니네 절기도 하나도 안 지키고 제사 그 과정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형식도 안 지키고 있지. 근데 우리는 지킨다. 그래 내가 성정이 좀 못돼 먹고 가끔 범죄할 때 있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나와 우리 자손 그래도 심지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린다. 이거 다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계명을 주실 때 제사 의식에 대해서도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마다 그렇게 해야 돼. 불 절대로 꺼트리면 안 돼. 알았지? 우리는 그대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80만 대군을 대면하는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두움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가서 왕이 군대의 대장 아닙니까? 나가서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허세라도 부려야 될 것입니다. 기만한다라고, 야 우리에겐 미사일도 있고 탱크도 있고 너희 오면 다 죽는다 막 이러는데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의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신앙을. 싸움하고 상관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것이고. 그런데 아비야의 지금 머릿속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신앙만이 들어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신앙을 선포해도 전쟁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신앙을 선포한다 그래서 갑자기 칼이 총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아비야는 그 적진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던지, 어떠한 절망에 처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대단한 돌파구를 혹시 찾고 있습니까? 우린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향해서도, 어려움을 향해서도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무슨 경제적인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야와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헌신의 제사입니다. 제사 중에 놓여있는 진설병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할 것입니다. 또한 금 등잔대에 저녁마다 불을 켜서 24시간 불이 밝게 켜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보살피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하지 않습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보살펴라. 꺼지지 않게 해라. 근데 이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면 켜놓으면 됩니다. 계속. 근데 이 당시의 등불은 뭘 했습니까? 기름을 태워서.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마치 우리 촛불을 켜놓으면 촛불은 다 사그러들면 다 타면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같은 것을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감람유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이 기름, 이 감람유는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기름을 상징할 것입니다. 금등대가 성소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형 대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밤낮으로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력으로 아무리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노력해도 성령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변화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안에 늘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 돌아보아서 점검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놓치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다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코 형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즉 원수가 나를 칠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원수는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치는 것입니다. 그 큰일 난 건 아닙니다. 입장이 반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전쟁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전쟁의 승리는 남유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대적은 나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유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들이 뭘 했습니까?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비암, 요 못돼 먹은 거, 네가 날마다 내 길로 온전히 행하지 않다가 이제 도와달라고 이러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렇게 못난 인간이고 제가 과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칠칠지 못해서 범죄할 때도 많았으면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님만을 절대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50만 명이 엎드러지고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많은 군사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가진 것 없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앞에서는 세상적으로 내가 이겼다 이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와보십시오. 누가 이겼는지 결국에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손을 번쩍 들어. 너 승, 너 패. 승패가 하나님께로부터 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세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남유다는 대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승리에 함께 하신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항상 말씀대하고 성령 충만한 것,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그거 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붙어있으면 승리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혹시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넘어야 할 점이 너무 높다고, 건너야 할 강이 너무 깊다고, 이 문제는 너무나 크다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곳으로 가봐도 해결책은 없습니다. 결국엔 막다른 골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항복입니다. 항복.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올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아와 유다 백성을 받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반석과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셔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백전백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되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날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땅의 삶에서 항상 승리하는 백전백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